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세계 모든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로 지키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 자세히 알면서 성경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 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기록된 책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귀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책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성경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조금도 거짓되거나 꾸밈이 없어요. 의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은 사람들을 미화시켜서 기록한 게 많아요. 잘한 일은 과장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숨겨서 적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굉장한 사람처럼 성인처럼 그렇게 미화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거나 치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성군 다윗을 기록할 때에도 다윗을 굉장히 높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그녀가 인신문을 하자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장 세워서 적군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아주 비열한 모습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기록할 때에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까지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거울처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의 거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성경은 역사의 거울이기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간의 모습도 보여줄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민족의 흥하고 또 쇠함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고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회개했어요. 아무리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낱낱의 죄도 모습도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섦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위장을 하고 숨기려고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깊은 것도 다 드러나서 마치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운명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사형수의 운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죄인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 후에 지옥 형벌이 면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운명은 그런 절망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성경은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보여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 운명을 보여줄 때 저주의 지옥의 형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되면 죄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까지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등불 세 가지를 주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살이나 이런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지혜. 그래서 이 인생의 등불을 지혜의 등불, 지식의 등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삶을 밝힐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주셨다는 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이성을 무시하지는 안 되죠. 상식이 통하는. 그저 자기의 신념이나 고집이나 그걸 믿음으로 미화해서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이성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고, 그런데 이런 이성의 등불은 때때로 꺼지기도 하고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도 그저 동물적인 본능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렵게 일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등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양심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무형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의 등불로 오늘같이 다원화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이 양심의 등불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지고 흐려지면서 마비되어지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것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양심이 마치 화인받은 것 같아서 죽은 양심이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결국 양심의 등불까지 꺼지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 말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5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양심도 어두워지고 이성의 등불도 꺼져버린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고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바른 일인지를 다 일일이 비춰주는 것. 분명히 우리 길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등불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말씀의 등불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히고 우리 갈 길을 안내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의 등불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얼마나 밝히고 있어요? 1년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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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성경이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들에게 밝아져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이 밝아질 때에 어두운 그 길을 환하게 밝혀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우리 인생이 어둡다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등불을 가까이 있는 사람,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은 능히 어둠도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말씀의 등불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뛰어난 지각이 내 삶을 다 병탄케 하고 평강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등불이 밝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안경을 샀어요. 이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안경을 사고 그 안경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경은 어떤 역할을 해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역할만 하지만은 이 사람이 쓴 이 안경은 인생의 모든 걸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면 가난한 사람이 쓰면 가난은 작게 보이고 부유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안경을 불행한 사람이 쓰면 불행은 작게 보이고 행복은 크게 보이는 그런 안경이고, 실패한 사람이 쓰게 되면 실패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은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이 쓰게 되면 절망은 작게 보이고 소망은 크게 보이는 신비가 담겨있는 그런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경을 쓴 후부터는 두려움과 불행이 다 사라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안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안경을 쓰면 아무리 큰 불행도 불행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실패를 할지라도 실패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경은 성경의 안경이고 이 안경을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안경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필연이에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패를 하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경, 말씀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불행한 환경, 우리보다 더 무능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다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말씀의 안경으로 무장하게 될 때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절망도, 무능도, 부족한 것도, 무식한 것도 보니까 다 그게 긍정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세에 아들 낳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늙고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오 그렇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지. 내가 늙은 것과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과 무슨 하나님 능력과 관계 있겠느냐 믿음을 갖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 여인 중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임신해서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이 아들 낳으면 전부 다 하수에 쳐넣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모세를 살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도 메마르고 거민을 삼키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고 부요한 땅임을 보는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니까 죽어서 죽은 자를 보면서 잔다 일어나라 하고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야를 갖느냐? 말씀의 안경을 쓰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리고 요게벳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산다고 여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그걸 못 극복할 일이 없어요.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못 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행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오히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실패 속에서 성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질병 속에서 새 생명을 보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때 그런 시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대림절에 왜 대림절 중간에 이 성서주일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 할지라도 꾀야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거울일 수도 등불일 수도 시야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또 너를 낮추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를 길을 걷게 한지를 아냐?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가면 그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오래 기겠느냐? 그건 그런 어려움 중에도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지 아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면 떡도 있고 생명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하여 줄였을 때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점을 파고들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할 수 있어. 이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면하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떡 물질을 경시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물질에 두고 떡에 두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물질만이 떡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살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면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갑자기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준비성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일주일치 양식하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특별히 한 달 것 준비한 사람은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농사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서 수입해가지고 농산물을 수입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프다 오고 싶을 때 내일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라.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어요. 거두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늦게까지 가면 되겠지 하고 했던 데에 가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떡이 있고 떡만 갖고 부족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게 4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바로 여기 떡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거기 떡이 있는 거예요. 거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모세를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서 가는 대로 순종하니까 축복의 조상이 되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조카 물질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것도 다 망하고 만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도 뒤돌아보지 말고 소아를 향해서 나가라고 선사가 밀어내서 나는데 롯의 처는 그의 물질이 아까우니까 뒤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물질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뭘 먹을지 뭘 할지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삶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떡이 필요할 때 떡을 주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고기를 주시고, 인생에 필요한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그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이제는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요? 첫째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다 차지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7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사막에도 샘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모아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겠고.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 되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철과 동을 캘 것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네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무능한데, 나는 투자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걸 만족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서가 너무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울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비춰보고 미래를 비춰보고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이 등불이 돼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길의 빛이 되는,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이 안경이 돼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하나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면 그런 시야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에도 있잖아요.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뭄이 오나 뭐 관계없는 거예요. 왜? 삶길 때 심겼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은직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성서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어두운 인생을 밝혀가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소서. 거기든 시내든지 산지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먹어서 배부름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